23번째입니다. 왕기사 마하테라. 과거에 세운 발언입니다. 미래의 왕기사는 연등부처님 때에 함사와띠 성에서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다가 부처님께서 즉흥적인 재치를 갖춘 비구들 가운데 한 비구를 으뜸으로 선언하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서원을 세웠다. 큰 공양 올린 다음에 미래의 어느 때 즉흥적인 재치를 갖춘 비구들 가운데 으뜸가는 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수기를 주셨다. 선행의 삶을 마친 그는 죽어서 천신과 인간으로 거듭 태어났다. 곧다마 부처님 제세시에 사와띠의 바람은 가문에서 왕기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세 가지 배달을 배우고 스승을 정성껏 섬긴 덕에 차와시사 만따라 불리는 비밀 주문까지 전수받았습니다. 만뜨라를 차와시사라는 만뜨라를 받았는데 이 주문을 읊으면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살며시 두드리면 망자를 살며시 두드리면 그 망자의 행처를 알 수 있었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통을 비밀한 주문을 통해서 얻었다. 바라문들은 왕기사의 이 재주를 톡톡히 활용하였다. 그를 다친 수레에 태우고 다니며 마을이나 졸락에 성문 곁에 머물다가 군중이 모여들면 왕기사의 위대함을 선전하였다. 바라문들이 이러한 신통진인 왕기사를 잘 써먹었다. 왕기사를 만나는 자는 부와 명예를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간다. 이번 생에도 좋고 다음 생에도 좋다. 다음 생에는 더 좋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끌려서 바라문들을 찾아와서 묻기를 왕기사 스승의 특별한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왕기사 스승만한 현자가 없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행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손톱으로 두드리기만 하면 그가 어떤 가문, 어떤 세계에 다시 태어났는지 말해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왕기사는 그 말을 입증해 보일 수 있었다. 죽은 사람의 식을 불러 근처 사람에게 빙의 시킨 뒤에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망자가 어디에 다시 태어났는지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거는 오늘날도 적지 않아요. 이 신비로운 신통으로 그는 의뢰인들에게서 큰 사례비를 받았다. 도시와 마을과 촌락을 크고 중간이고 작은 마을들을 두루 다니던 왕기사의 무리들이 그를 사와띠 성으로 데려갔다. 제따와나 정사 근처에서 멈춘 왕기사가 생각하기를 사마나 곧다마, 사문 곧다마는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다. 잠부뒷발을 여행만 하고 다니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 이 대륙을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은 이익이 없다. 현명하다는 그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무리들에게 그대들은 먼저 가시오. 부처님을 방문하는데 나는 동반자가 필요 없어 혼자 가겠소. 하지만 스승님, 사문 곧다마에게는 속임수로 찾아오는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외도들이 부처님만 만나면 다 이제 개종을 하니까 자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늘 모함했다. 그러나 왕기사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예를 갖추어 인사드린 뒤에 알맞은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청년 왕기사에게 왕기사여 그대는 어떤 기술에 능숙한가? 존경하는 곧다마시여 저는 치와 시사 만따라 주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치와 시사 만따라를 어디에 쓰는가? 존경하는 곧다마시여 그 만따라를 외우면 죽은 지 3년이 넘은 사람의 두개골을 손톱으로 두드리면 그가 지금 어느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4개의 인간 두개골을 가져오셨다. 첫 번째는 지옥 세계에 있는 이의 것이요. 두 번째는 인간 세계에 있는 이의 두개골. 세 번째는 천신 세계에 있는 이의 두개골.
그리고 마지막은 아라한의 것이었다. 왕기사가 첫 번째 두개골을 두드리면서 존경하는 곧다마시어 이 두개골의 주인공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잘하였어 왕기사여. 맞다. 그대는 옳게 보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두개골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존경하는 곧다마시어 그 사람은 지금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시 시험하자 왕기사가 존경하는 곧다마시어 그 사람은 지금 천신 세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네 번째 두개골을 가리키며 능력을 시험하자 바라문 청년은 난감해졌다. 두개골을 거듭 두드리며 궁리해 보았으나 그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왕기사여 난처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곧다마여.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는 당황한 채 만따라를 거듭 외우며 두개골을 두드렸으나 헛일이었다. 제 능력 밖의 일임을 깨달았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위대한 왕기사는 영락없는 바보꼴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피곤하지 않은가 왕기사여. 부처님께서 참으로 매우 피곤합니다. 존경하는 곧다마시여. 이 두개골의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신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왕기사여, 나는 이 존재를 알고 이 이상도 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개송을 중생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모든 면에서 분명히 아는 자, 집착을 벗어나 바른 길을 걸으며 열반을 실현한 자, 사성제를 아는 자, 그분을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범행을 완성한 자라는 입장으로서 바라문. 천상 처소의 천신들도 또 땅의 처소의 간다르바 천신들도 또 인간들도 그 행처를 알지 못하는 자, 네 가지 도덕적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인 자, 그분을 나는 바라문 범행을 완성한 자라 부른다. 그러자 청년 왕기사가 부처님께 존경하는 곧다마시여 만뜨라를 만뜨라로 맞바꾸는 자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당신의 부처님 만뜨라와 제 차와시사 만뜨라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부처 만뜨라와 저의 만뜨라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왕기사여, 모든 부처님들은 어떤 만뜨라도 교환하지 않는다. 원하는 이들에게 선의로 그저 줄 뿐이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곧다마시여. 존경하는 곧다마시여, 저에게 그 만뜨라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는 거북이를 닮은 두 손바닥을 모아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경의를 표하였다. 합장으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왕기사여, 그대들 바라문의 관습에는 호의를 구하여 받는 이가 그 의무를 다하는 절차로서 수습 기간이 있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곧다마시여. 왕기사여, 그렇다면 우리의 가르침에는 만뜨라를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 수습 기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가? 만뜨라를 배우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비밀한 주문을 배우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라문의 전통이었다. 왕기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처님의 만뜨라를 얻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곧다마시여, 당신의 규칙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만뜨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왕기사여, 우리가 부처님 만뜨라를 가르칠 때는 오직 우리 자신과 같은 모습을 갖춘 이에게만 가르친다. 왕기사는 부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을 채워 부처 만뜨라를 배우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하여 자신의 무리들,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비구가 되는 것을 언짢게 여기지 마시오. 나는 부처 만뜨라를 배워야 하오. 그것을 배우면 이 잠부디바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이니 그대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요. 이렇게 무리들을 다독인 뒤에 왕기사는
부처님 만뜨라를 배우기 위해 비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이 너는 바라문으로서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지옥에 간 사람도 알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알고 천상으로 간 사람도 알고 내 부처님께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제 아라한이라는 게 있다. 지옥과 인간과 천상을 다 벗어나는 아라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이 눈높이 맞춤으로 알려주신 거죠. 아, 너의 만뜨라가 참으로 훌륭하다. 그렇다면은 나의 만뜨라, 나의 비밀 주문을 한번 맛봐라. 그러면서 아라한이었던 두개골을 가지고 그럼 너의 주문으로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땀을 흘리고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의 비밀 주문이 더 훌륭하니 저는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비밀 주문은 나와 같은 모양을 쓰는 이들에게 그냥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주문만 가지면 지금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무리들에게 지금 이게 제일 급하다. 비유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서 왕기사 존자에게 왕기사여 이제 비밀 주문 배우는 학인으로서 수습 수행을 준수하라. 그리고는 신체의 32가지 부분을 성찰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지성이 예리하였던 왕기사는 32가지 부분을 읊으며 생멸을 닦아 물질 현상에 대한 관법 수행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사념초 수행.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몸을 바라보게끔 32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비추어 보게끔 하여서 아라한과에 올랐습니다. 왕기사가 아라한과를 증득한 뒤에 바라문 도반들이 그의 안부를 살피러 찾아왔다. 그들이 왕기사여 이제 어떻소? 사문 곧다마에게 만뜨라를 배웠소. 아 그렇소 배웠소. 왕기사 존자가 대답했다. 그럼 떠납시다. 그들이 말하자 존자가 대답했다. 그대들이 나가시오. 나는 더 이상 그대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소. 이 단호한 대답에 바라문들이 우리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소. 사문 곧다마에게는 속임수로 방문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수가 있다고. 거 봐라.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제 그대는 사문 곧다마에 속았다. 거기에 걸리고 말았소. 우리가 그대와 무슨 볼일이 있겠소. 옛 도반을 이렇게 욕하면서 그들은 왔던 길로 돌아갔다. 왕기사 존자는 타고난 시인이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는 달과 태양, 하늘과 대양, 큰 바다, 고귀한 코끼리와 사자 등의 부처님을 견주어 찬탄하는 개송을 읊었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순간 즉흥적으로 지어 부른 이 개송들이 수천 편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뛰어난 비구들의 이름을 거명하시는 자리에서 으뜸 칭호 주는 자리에서 비구들이여 즉흥적인 재치를 갖춘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 비구 왕기사가 으뜸이니라 하고 끝났습니다. 이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헤어짐을 겪고 난 다음엔 간절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잘 지내는지 내지는 또 식을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빙의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단지 지금이 어디가 있는지만 아는 정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부와 명예를 이런 식으로 모으고 장사를 하는 거죠. 본인도 또 그러한 마음에 당연히 빠져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너의 것도 훌륭하지만 나의 것을 한번 봐라. 아란과에 오른 이에 올랐던 이에 두개골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선어록 가운데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선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너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한번 시험을 하는 자리에서 불러서 나의 마음을 한번 봐라.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다. 그래. 와, 너가 잘 아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 지금은 어디 다리 위에서 꽃구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혼내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그게 무슨 도랍시고 부처님 불법이랍시고 그렇게 장사하냐. 앞서 뵌 분은 꾼다 다나 마테라 음탕한 다나 마테라 이분의 으뜸 칭호는 공양청 받을 때 그러니까 늘 억울한 상황이니까 자기 눈에는 있지도 않은 남들한테는 보이는 헛것인 여인이 늘 함께 하니까 늘 조롱을 받고 그러니까 공양을 못 받고 공양을 받더라도 조롱을 받고 파세나디 왕이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한 다음에 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제가 앞으로 사사시주물을 늘 공양 올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아라한과에 오른 다음에는 앞서서 과거에 지었던 악업으로 인해서 늘 공양받는 것이 여의치 않고 고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가장 먼저 제비를 뽑는 비구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으뜸칭호를 주셨다. 왕기사마테라는 바라문이었고 비밀한 주문으로서 신통이 있어서 근데 부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신통을 보여주심으로써 비유가 되게끔 하시고 아라한과에 오른 다음에는 이제 앞서의 비밀한 주문은 이제 졸업을 했다. 칭호받기를 즉흥적인 재치를 갖춘 비구들로 으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시가 절로 나왔다. 부처님을 보면 글쎄 그러면 기존의 바라문으로서 비밀 주문 만뜨라로 장사하고 살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때그때 늘 부처님을 뵈면 해이고 달이고 큰 바다이고 사자이고 코끼리이고 저절로 늘 노래가 절로 나왔다. 만뜨라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비밀 주문을 늘 외우면서 영가가 어디로 갔는지를 살피고 그 지옥으로 갔다, 인간으로 갔다, 천상으로 갔다. 그러고 사람을 늘 모으고 다니고 거기에서 부를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인 거죠. 만뜨라 필요 없이 부처님을 칭송하는 개송이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파라문의 비밀 주문에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백중 기도 기간인데 뭔가 또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왕기사마 테라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어떤 입장으로 그러면은 영가 천도를 하고 백중 기도하고 있냐? 어디로 가셨냐? 어디로 가셨다. 그럼 그 가신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 기도를 한다.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가 어디냐? 라는 거는 어제 본 마하테라님들에서 또 함께 이야기를 한 거죠. 라울라하고 짜따빨라 마하테라가 용왕으로 됐는데도 인간보다 좋아졌는데도 왜 천상의 왕 사가가 되지 못했냐 이러면서 불만족이고 근데 오히려 부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천신의 왕 사카한테 야 그거보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대중이고 으뜸칭호를 받는 대중이고 사성제를 깨달아서 아라한과에 오르는 용왕이고 천상이고 그거 다 소용없더라. 그런 기도를 백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하고 있는 게 맞냐? 내가 하고 있는 종진이 다 긍정하는 이야기들이죠. 어떠한 서원을 세우고 그러면은 언뜻 보면 좀 더 큰 서원 세우지 뭐 이렇게 조금 시시한 서원을 세우냐 즉흥적인 재치 갖춘 비구 가운데 으뜸 이런 서원 저런 서원 무슨 서원이든 좋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서원이니까 오늘도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